내가 찬양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정말 이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참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예배가 되어서 오직 주를 경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6월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조그만 희망을 그저 가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다 하지만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여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굽어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진토와 같은 흙과 같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임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서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시며 은혜로 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세계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 불쌍히 주시고 온 날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이곳에 예배드리며 함께 나아간 믿음의 귀한 백성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답답한 그 심령 속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또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굽어보 삽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요처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의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이삭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리 너희가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이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여름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당에도 에어컨을 켜놓았죠. 여름 되면 여름의 시대, 여름의 계절에는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이면 어떡할까요? 겨울이면 에어컨을 켜지 않고 어떡할까요? 난방기를 틀죠. 우리 코로나 시대를 되어지면 예배 때도 뭘 하죠? 마스크를 다 끼고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시대마다 꼭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뭐를 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종종 놓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도 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만큼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난방기를 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난방기를 틀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마스크 끼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겨울이면 뭐를 틀어야 될까요? 난방기 틀어야 될 텐데 에어컨을 틀어요. 엄청 추위에 떨겠죠. 코로나 시대인데 뭐를 꼭 해야 될까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텐데 그냥 사람 모이는 데 가면서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제가 옛날에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참 재미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 집에 대한 사연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송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하나를 샀나 봐요. 지금이야 많은 자동차 시대를 하지만 아주 옛날에는 집에 자동차 하나 있는 것이 큰 것이었죠. 드디어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돈을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샀어요. 시승을 해야 되겠죠.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에 흥분을까 감격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다 탔어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옆에 앉고 뒤에 자녀들이 앉았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가면 고속도로를 타자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에 차를 사는데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운전하신 아버지한테 아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창문 닫으라고. 에어컨 틀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거라고. 그래서 계속 가는데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더워져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인 아버지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창문도 못 내리고 에어컨 켰어요. 에어컨 켰다고. 이러니까 다시 말하기도 어렵고 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난방기를 켜놓은 거예요. 난방기를. 아마 차를 몰아보시면 제 차 지금 몰고 있는 차도 그래요. 하나 버튼을 이렇게 하나 눌러야 되죠. 눌러야
요새 뭐 최신식은 좀 다르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에어컨 버튼을 눌러야 이제 난방기 기능에서 온도 조절되어져서 에어컨이 가동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들으면서 상상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에어컨을 틀지 않고 에어컨 틀는 줄 알고 갔던 이 라디오 방송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 어느 계절인가, 어느 시대인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성령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에 두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한여름에 난방기를 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나는 타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이 아니라 더 괴롭고 힘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를 못해요.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쫙 달리는 그것이 있잖아요. 저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옆에 사람들이 5인인가요? 이렇게 되면 전용선을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생태 반려식물 꽃을 사서 사람과 접촉을 만들고 전도하려고 제가 꽃을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양재 저쪽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갔어요. 그때는 조금 막히더라고요. 뻥뻥 뚫리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딱 보아도 거의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나와요. 교통량초 사이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그때는 조금 막혀서 뭐 1시간 10분, 뭐 서울이야 1시간이 기본적이니까 하고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어요. 우리가 5명 딱 되어서 6명인가 되어져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전용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때부터는 날아다닙니다. 내비게이션은 1시간 10분 정도가 나왔는데 전용을 딱 타니까 무려 20분이 단축이 되어져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진짜 고속도로가 되었어요. 저속도로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동일합니다. 지금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용 고속도로를 타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장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의 전용 고속도로를 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에 속도를 붙이고요. 믿음의 날아다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이 고속도로의 시대 속에서 그 성령의 시대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좀 소홀히 하고 그렇지 뭐 하는 그 정도로 가면 여러분 저속도로로 달리면서 답답해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강림주의를 기념해 나가는 이 6월달 지난주에서 오늘 또다시 통일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지금 내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전용의 성령의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날아다니지 못하고 뭔가가 조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이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름인데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겨울인데도 난방기를 틀지 않고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중요함을 다 잊어먹고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전용의 고속도로를 타고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즐거움과 믿음의 기적과 믿음의 소망을 품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뭐라고?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앙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일 성수란 말을 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제가 어린 시절에선 주일 고3 때도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주일 오전 예배에 어른 예배를 드리고요. 학생회 주일 2시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에 7시인가 7시 반인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정도 해야 믿음 생활을 좀 한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로 가려고 다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3 때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전 예배 11시 예배를 드렸고요. 2시에 학생 예배를 드렸고요. 선생님 집에 가서 저녁을 얻어먹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8시 반 9시인데 그때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해야 제 시대 속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 보면 저는 좀 마음이 좀 이상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리러 갔어요. 중직자 명단이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수가 안 맞아요. 중직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수가 딱 들어오는데 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예배를 다 인도하고 좀 물어봤어요. 이분 왜 어디 가셨나 봐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일 때문에 어디 가셨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제가 받았던 어린 시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도 참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렇게 주일이라는 성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성수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주일을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지킴, 성령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된다는 그것. 여러분 많은 사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라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을 받았느냐.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시대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리 제자 훈련을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아도 진짜 날아다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아무런 보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성설한 이 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꼭 간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고속도로를 전용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도로를 들어서는데 꽉꽉 막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답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리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꼭 기억하여서 매일매일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종종 그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 전에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되었던 기간 속에서 가수 중에 엄정아라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정아? 아십니까? 엄정아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 이야기가 나와서 그분 이름은 아는데 저분이 믿음 생활 하는구나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거의 1시간 넘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근데 초반부가 참 제가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수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누가 말하면 전혀 귀를 담아 듣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대요. 이제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게 되어지면 이게 잘 될지 어떨지 불안하잖아요. 그럼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고 거기에 어떤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전도 이런 게 전혀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운동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증이 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막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믿음 생활 속에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 신비함의 모든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 속에도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힘들어요. 틀었는데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 나올 수 있도록 난방기 틀어놓고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딱 알고 있으면 정말 놀랍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즐거움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을 왜 늦게 알았을까? 이런 마음에 그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사람들 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지 않았던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이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움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들어봤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거 보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구나 이미 견적이 나와서 이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 성수라 성령을 강조하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다시 말하자면 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도 필요해요. 성경 공부, 성경 통독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배도 꼭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도 꼭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이, 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것 아무런 어떤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받지 않으면 권능이니까, 권능은 힘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워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믿음에 힘이 없어요. 믿음에 힘이 없어요. 빌빌해요. 믿음에 생기가 없어요. 생동력이 없어요.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힘 있는 성도가 있고 힘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힘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해야 돼요. 목사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장로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직분자가 있고 힘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직분자가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읽고 우리 감사 일을 쓰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가 임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믿음의 도로를 가는데 답답하게 꽉꽉 막혀요. 안타깝죠. 믿음의 전용 도로가 옆에 뻥 뚫려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왜? 권능을 받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요. 믿음의 무기력에 빠지고 믿음의 침체에 빠지고 믿음의 낙심 가운데 있고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듣긴 들어도 그것이 가득가득 차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오직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달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가 참 어려워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는데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시고 줄 마음을, 줄 준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너무나 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성령을 저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들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 꼭 이 권능의 놀란 성령님을 꼭 받고 또 받아서 믿음의 전령의 고속도로를 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권능이냐면 그 권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기적적인 일이 막 나타나요. 놀라운 일이 막 나타나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해요. 뭐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던 것이지만 좀 더 깊게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 정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6절의 말씀 바라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여서 자유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계속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라처럼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 독립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나라가 자유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웠죠. 일제압제에서 배웠죠. 공산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가 세워서 독립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 씹으면서 꼭꼭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수도죠. 유대, 그죠?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 정도의 지역적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땅끝. 다시 말하자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땅덩어리는 작아요. 조그마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시야를 어느 정도까지 넓혀버립니까? 요사의 말로 하자면 온 세계로 넓고 넓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없구나. 이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내 안에 갇힌 나, 자기의 편견에 갇힌 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갇힌 나, 그것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로서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도 나쁘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이다, 그게 틀렸다, 뭐 그런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야단치고 잘못이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작고 또 너무 작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를 회복되어서 제자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당의 대표도 한번 돼보고 싶고, 이 당의 수석 대변인도 한번 돼보고 싶고, 이 정권에서 장관도 한번 돼보고 싶고, 이 정권의 수하에 많은 그런 공기업들의 어떤 사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요새 말로 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안전하고 걱정 없이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내 마음에 큰 부담 없이 살고, 그렇게 내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어때요?
그것이 확 넓어져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를 정말로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포부와 그 마음의 비전과 그 마음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전령의 고속도로예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힘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작아요. 아주 엄청난 큰 일을 하는 사람도요, 이걸 모르면 작아져요. 어떤 목사님들은 작다 보니까 내 자식 곧밖에 생각 못해. 그래서 교회도 예배당도 세워줘야 되고요. 성도들도 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왜?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 나를 생각하는 그 작은 나이에서 사람의 포부가 커져요.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정말 악긴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많은 한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큰 일을, 더 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를 못해요. 나를 꽉 지켜야 돼.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가 이 3년 정도 활동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로마로부터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뻗어갈 줄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3년밖에 활동하지 않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확 펼쳐나가는 거예요. 포부가 커지고 비전이 크고 꿈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대에 이걸 다 해나갑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면 권능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 속으로 살지 말고 그 속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없이 살아가지 말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기에 그 권능의 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꿈과 소망을 함께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고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꼭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에 일행함은 주의 팔이나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영광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섭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승하네.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며 예물드린 모든 심령들 그 한 가정 한 가정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중직자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또 다른 예배당을 기억하며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일 속에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끊임없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일 가운데서 참 위기와 어려움 속에도 결단을 하며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약속이 천배나 만배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11조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심령 가정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어서 어려움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교회 소식은 주보를 많이 봐주시고요. 이번 주간은 우리 청년들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다음의 세대와 또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하면서 같이 기도를 꼭 해서 청년의 기도의 역사를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여러 성도들 또 같이 연락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교사님이 우리 자녀들 또 같이 와서 보니까 다 안경을 끼고 다 아주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참 좋네요.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유배 우리 집사님 주보에는 좀 약간 성함이 잘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유배 집사님 우리 성의자 우리 성도의 가정에서 지난 우리 병원에서도 잘 퇴원해서 감사해서 또 귀하게 섬겨 주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기억하여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귀한 성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우리 집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예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도록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이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록 산을 보아라. 너의 복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임하여 주시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찾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정성 여사님 자녀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성령 받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